저희도 교회가 개척된 지 2년, 작년 5월 마지막 주에 공식적으로 설립 예배를 시작해서 1년 반 정도, 횟수로는 한 2년 남짓 지금 교회 개척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분들 얘기를 잘 들으니까 PT 수정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빵 터지지는 않군요. 우리 황 목사님 얘기 듣고 우리도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저는 좀 우리 주안의 하나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편적으로 좀 저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 교회적 그런 스탠스에서 그럼 선교적 교회를 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선교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진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더 큰 관심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저희는 더 크게 있습니다. 이 시작 자체를 조금 더 색다르게 접근하는 또 우리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미셔널한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함께 나누고 어떻게 사회와 공동체 이해하면서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 한국 들어온 지 4년이 됐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개척을 선교적 교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교회 개척의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선교단체 사역들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남짓 이 사역들을 한국에서 진행을 하다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조금 제가 노출이 되고 함께 몇몇 지인들과 독서 모임들, 읽기 모임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레슬 뉴비긴, 또 구도 같은 사람들 책들 다 이제 뒤져서 읽기 시작했고 한 10개월 정도,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독서 모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흔히 말하는 리턴이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인구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한국에 지금 복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좀 복귀하는 사람들, 한국에 복귀해서 다시 또 재적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조들을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함께 독서 모임들, 읽기 모임들 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미셔널한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말 선교적인 것이 안 되면 이처럼 선교의 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보냄받고 흩어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선교에 훨씬 더 적이 될 수 있겠구나. 심지어 교회도 선교한다 하지만 사실 훨씬 더 선교의 적이 될 수 있는 길로 가겠구나. 그런 결론들을 내리게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 선교를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건 그냥 해외 선교죠.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일들을 꿈꾸는 일, 그걸 많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이런 단순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읽고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큰 교회만 선교를 다 하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셔널한 일들을 우리 성도 가운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셔널한 정말 선교적인 정말 보냄받은 삶을 이해하고 그것에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자체의 그 일상의 영성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삶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선교적이라고 좀 정의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원래 교회의 이름이 One in Love 미션 처치 이렇게 나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영어로 했다가 노예 등록이 안 됐어요. 노예 어른들이 한 400분 앉으셔가지고 제가 합동측 교단인데 이름을 바꾸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2주의 시간을 얻어서 성도들하고 소풍 가서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인데요. 번역을 해서 주 안에 하나, 사랑 안에 하나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 드렸더니 그거 보라고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고. 노예 어른들 영어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인원들은 좀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좀 리터니들이 많았어요. 그죠?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호주에서 공부하고 또 중국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호주산, 중국산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희 큰 딸은 호주산이고요. 작은 딸은 중국산입니다.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2009년 테헤란 자유 광장에서 시위 있었던 장면들이죠. 네다 아그할 솔탄이라고 하는 이란 여성이 가슴에 총탄을 맞아서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그대로 찍어서 SNS를 타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그 사건의 장면들입니다. 티벳 뭐 지금도 뭐 23명, 24명째 지금 뭐 자살 사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뭐 잘 알다시피 옛날 사건들이지만 베이징 그 천안문 사태 장면들이고요. 우리가 아시죠? 용산 사태 장면들이고요. 제주 강정마을 9.11 부산 한진중공업 김진숙 모습입니다. 선교지들 모습이고요. 이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하나 사건의 그 어떤 뭐 평가들이나 역사적인 의미를 담는 뭐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저희가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미셔널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스탠스 자체를 무시해서 교회가 그런 일로 갈 수는 없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 또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올바른 관점과 평가를 통해서 그곳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전 공동체가 빠짐없이 이 사회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관심을 갖는 것, 그런 것을 조금 교회가 시작하면서 만들어 보고 싶어 했고 또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또 보냄받은 직장, 또 공동체, 지금 현재 한국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 그런 것에 다 관심을 갖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한 지역 공동체 또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개인이 각자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얼마나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타이타닉 침몰 사진인데요. 제가 우연히 최근에 그 3.0 책 읽어보다가 발견한 뭐 내용들인데 참 괜찮은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면 아마 타이타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신 기술을 통해서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으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최근에 닐 박사가 지은 3.0의 내용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모던적인 그런 직선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최고의 것이라고 달려가던, 그래서 온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직선적이고 방법적이고 모던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현실에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분초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충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교회는 전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산을, 이 닐은 냉혹한, 그러니까 진실, 냉혹한 현실이라고 규정을 해두었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한국 교회,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교회가 어쩌면 이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잘 나가다가 지금 이 빙산이라고 하는 냉혹한 진실과 현실 가운데 탈바꿈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해서 어쩌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림, 그런 것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앞에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삼일체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가 성령을 보내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사회 가운데 보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선교를 저와 여러분의 지역 교회들이 아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어떻게 일들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선교적 교회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 세션 1에서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좋은데요.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 바른 관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처음 얘기 드렸던 것은 이것이 목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부분들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이해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적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이런 것이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저희들이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고요. 동일하게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실제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저희 교회가 시작되면서 독서 모임들 하고 몇 분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그때 아마 작년 5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자기가 이게 지역 공동체가 이게 내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8분,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한 8분 정도가 한 10개월, 1년가량 계속해서 저희 교회 정체성들을 만들고 함께 책을 읽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직장과 캠퍼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4가지로 저희들이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수 가치를 상실하고 한 사람의 가치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어떻게 지역교회가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해가자. 두 번째는 공동체성 상실입니다. 다 유사한 말인데요. 앞에 다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고, 세 번째는 낮아짐의 가치들이 없는 거죠. 아주 본질들이 다 상실되어서 다 무너져 있는 상황들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스냅 사진들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현상들,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들, 미전도 종교기까지 이르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DNA는 앞에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저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문장들을 조금씩 수정하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아서 몇 가지 지역 교회가 그러면 우리 주안의 하나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 가운데 녹아내질 것인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정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탁월한 무슨 2.0적인 탁월한 무슨 선교적 교회는 이거니까 다 따라와, 이 전혀 아니. 그래서 우리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말 그대로 흩을 수 있을 것인가? 다 모이기 바쁜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흩을 것에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문장들을 한 4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목양하는가 보다 교회 밖에서 얼마나 더 섬기는가. 말은 굉장히 좋은데요. 당황스럽죠? 조금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요, 여전히. 성도들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비되도록 돕는 일보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더욱 온전해지도록 돕는가. 우리의 지역교회가 얼마나 연합될 것인가 보다 교회가 얼마나 이웃과 도시 그리고 세상과 연합할 것인가. 다 비슷한 말이지만 저희들이 좀 그걸 구현해 보기 위한 공동체로 문장을 더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이느냐보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이 땅에 도래하게 할 것인가. 이것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지금 한 10가지를 저희 성도들이 다 적고 작성했던 건데 그중에 몇 가지 추려서 우리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DNA라고 할 수 있고, 다 책 내용들인데요. 스테츠라는 사람하고 푼만이라는 사람이 Breaking the Missional Code라고 하는 책을 지었거든요. 이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의 내용들로 저희들의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런 전환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어로. 행사로서의 from to 단어를 써서 행사로서의 교회 구조를 만들지 말고 그 과정으로서 그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또 통계 자료, 그래서 수치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라
또 분별하고 파악하고 식견을 갖고 있고 안목을 갖고 있고 이런 형태로 이 붓만 아주 잘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또 모델이 아니라 선교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역들, 더 친화적이어야가 아니라 훨씬 더 어떻게 성육신적인 모양으로 갈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획일적으로 이것들을 파워 있게 효율적으로, 좋아하잖아요. 획일적으로 이끌어서 효율을 얼마나 높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다양하게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앉아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내어보내고 흩어버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또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자화할 수 있는 문제지, 더함의 문제가 아니라 더하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기념비적인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무먼화시킬 수 있을지, 성직자 중심에서 탈피해서 평신도 중심으로 이 구조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조직적인 기구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이것을 유기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이런 거 보면 역시 워드 플레이는 이 외국 사람들이 이건 너무 잘해요, 그죠? 한글로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를 한번 해볼까? 재정입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저희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 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건물에 드는 비용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일 쓰지 않는 국제 프론티어스 코리아 그 대표님하고 얘기가 잘 돼서 저희 교회가 지금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 소유하고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 제로입니다. 저희 교회의 예산의 80%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고요. 82 정도는 몇 프로인데요. 그래서 80% 정도가 전부 다 외부로 나가는 재정들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교회가 매주 예배 시에 정의를 위한 기도,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들이 따로 있습니다. 광고 시간 이런 것들이 없고 예배 가운데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6개월에 1년에 2번씩 6개월에 5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 주안의 하나교회 5.16 공동기금이라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상위 계층들, 그래서 무상 것들을 실현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어학 조사 나가는 티벳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또 외부에서 섬기고 있는 인성 디지털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전체를 저희들이 다 같이 예배를 섬기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7개 교회 모임이 함께 예배하는 장면이고, 이것도 일터와 세계관 해서 함께 같이 강의하고 또 공부하고 밖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영상 2분짜리 같이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My fist hungers for justice. That was my fist. My desire
인성 디지털이라고 하는 직장에서 지금 연합 모임들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타교의 직장인들 전체적으로 따로 또 모여서 하는 모임들이 하나 있고요. 또 중국 한족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 모임들 같이 또 지금 이루고 있고요. 뭐 사회개혁 모임, 정의 모임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밖에서 저희 교회들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진 같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포 스타일인데요. 아쉽게도 바꿔버려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요. 이 여자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널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내가 이 외모로 영원히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성형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쉽게도 그 다음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라고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마시고 진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영원히 살게 해준대 놓고 왜 내가 그 다음 날 죽었냐 그랬더니 다 아시죠? 넌 줄 몰랐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미셔널한 삶 또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또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변치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꿈들 좀 같이 꾸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